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함의 진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며 하늘의 뜻에 눈을 맞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우리의 소원을 내려놓고 마음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친밀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항존직 예비선거를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3번의 투표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한 걸음도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심하는 영혼 없게 도와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우리가 본 비전대로 되려면 반드시 우리를 다듬는 충격들이 오게 되는데 이에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0월 4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비전의 빛 가운데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비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의 내용 중에 한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비전을 가졌었지만 그 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만 읽고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문장 안에 오늘 핵심 주제가 잘 담겨 있습니다. 우선은 당신은 비전을 가졌다는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비전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비전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비전의 특징은
각 사람마다 그 비전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전의 특수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지만 그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사람만이, 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비전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이 비전은 사람의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비전을 평가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잣대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비전에는 두 가지 특징,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서 읽은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비전을 가졌었지만 그 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비전을 가졌지만 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비전을 가졌지만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이 비전을 이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분명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분명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비전을 아는 것과 비전이 실제가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깨닫는 것과 실제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비전을 알았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비전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비전이 형상화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교재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는 이 비전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실제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내용에서는 비전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곡에서 도망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계곡을 허락하십니다. 이 계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구현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지만 아직 그곳에 이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곡을 무사히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는 싫어하지요. 하나님의 비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한 시간을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고난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단순한 연단이 아닙니다. 고난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계곡의 모양이 다르고 그 겪는 깊이도 다 다르게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짧지만 강한 충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계곡을 깊은 깨달음으로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경험하는 그 계곡의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 계곡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이 계곡을 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그 과정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곡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이뤄갈 수는 없을까요? 누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계곡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계곡을 피하고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지는 없는지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계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만 남고 우리가 온전히 썩어지는 것이죠. 계곡을 통과하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비전만 오롯이 남는 것입니다. 계곡을 온전히 맞닥뜨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보낸 사람들은요, 이제 나의 자아와 욕심과 야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만 남게 됩니다. 혹자는 이 과정을 자아의 분쇄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분쇄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비전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계곡을 지나면서 우리의 자아가 분쇄되는 것이죠. 여기에 계곡을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고 그 비전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계곡을 통해서 자아의 분쇄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과 자아를 온전히 깨고 하나님의 비전만 남게 되는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계곡이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겠다는 그 결단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계곡에서 되돌아갑니다. 비전을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을 다듬는 충격들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두려워해서 그 계곡 앞에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계곡은 하나님의 비전만이 남게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 비전을 이뤄가며 살겠다는 다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 계곡을 통과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자의교회 성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비전이 심겨져 있습니까? 이제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뤄내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계곡들을 무사히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그 계곡을 통과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들이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그 비전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모양도 다르고 사람마다 허락하신 그 계곡의 모양은 다르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계곡을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온전히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 모습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